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403쪽. 사사기 다음이 룻기죠.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403쪽, 구약성경 403쪽.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짰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선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새운 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귀한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도 룻의 모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서는 걱정을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까지 15cm 뭐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내일 새벽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꼭 그렇게 오라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여튼간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다른 데 예배 드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 룻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하고 비슷한 이름이 뭐죠? 롯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롯을 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착각하지 말고 룻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룻기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남자가 크게는 4명이 나오고 여자가 3명이 나오죠. 나오미하고 그의 남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 그리고 그의 두 자부였던 오르바와 룻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그 등장은 사라지고 룻기 전체에 나타나는 두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하고 룻이죠. 하나님이 이 나오미하고 룻을 통해 가지고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큰 연결고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룻기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태도 속에는 무엇이 있고 룻의 태도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되죠.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도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황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긴급하게 도피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도피하는 것은 언제나 비극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룻기 1장에 우리가 14절 18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때 보게 되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거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잠시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영구적으로 이사 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피신을 했다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잠시 잠깐 내가 피해 있다가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실상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도 이 흉년이 잠깐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압에 가가지고서는 그의 두 아들이 아내를 얻어요.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와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뒤에 소개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잠시 머문다고 한 것을 이야기해 놓고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뭐예요? 이미 벌써 10년의 세월이 뭐예요? 흘러갔다. 이렇게 시간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스스로 먹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서 나름대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출발했던 사람들의 삶이 더 긴 시간을 고생하게 되고 낭비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떠난 것도 걱정이 되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며느리로 맞이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신앙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쉬운 환경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간 것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며느리들까지 그렇게 이방 여인을 얻게 되다 보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적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존재를 알아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내 뿌리인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환경들이 여러분 뭐예요?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적응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러시아에서 우리 고려인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시베리아 지역으로 갖다가 다 흩어놨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차에다가 무조건 실어놓고서는 러시아 횡단 열차 쭉 타고 가다가 잠깐 세우고 몇 명 떨어뜨리고 잠깐 세우고 몇 명 떨어뜨렸던 사람들을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선 고려인의 원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적응이 쉽게 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적응력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은 죽을 환경이 되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려인들이 땅을 파가지고선 움막을 지어가지고서는 그 추위에 살아남은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살리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실상 너무 쉽게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아까 도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왜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이 왔을 적에 거기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또는 인내해서 조금 기다려보지 아니하고 도피하느냐? 거기에는 여러분 뭐예요?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을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지름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름길은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삶의 영광, 삶의 평안을 누리고자 할 적에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에서 지름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깊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뭡니까? 성실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뭐예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름길은 여러분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가끔씩 가다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어려움을 당하면은 성경 보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가 하나님 오늘 내가 살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힘주시는 말씀을 내가 얻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받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있었죠? 그죠? 그래갖고 어떤 권사님이 그거를 잘해 이렇게. 근데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요. 어떤 날은 딱 폈더니만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 아버님하고 친한 장로님이 계세요. 몸이 너무 요즘 많이 아프세요. 힘드시고. 그 장로님이 하루는 성경책을 갖고 오셔가지고서는 아유 김장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것 좀 봐. 그랬더니 성경책을 탁 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 안에 뭐가 있냐면 복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넣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에다 넣으면 하나님이 잘 맞춰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성경에다가 넣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 사람들처럼 야박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인생의 성공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그것을 견책하고 꾸짖기 위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려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선택처럼 채우러 갔다가 뒤돌아서 보게 되면 비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분 뭐예요?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나씩 죽어가잖아요. 축복받겠다고 살러 간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고 갔더니만 살러 간 그 길이 죽어서 돌아오는 길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면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의 희망이 무너져요.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련까지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이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뜻은 뭐냐면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뜻은 상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값 그대로 여러분 뭐예요? 그대로 돌아서 죽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서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걸 무엇이냐면은 이 며느리들의 삶의 근원이 어디였느냐?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압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 아내가 죽고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도망치다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가지고 죽고 그리고 사위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딸들이 후사가 없으니까는 아버지 롯을 갖다가 술을 먹여가지고선 동침해가지고 낳았잖아요, 자식을. 그때 나온 출신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모압의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근친상간이나 동성애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던 족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상 이 근원 자체가 여러분 인정할 수도 없거니와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갖다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방인들, 꼭 버러지와 같은 인생들을 갖다가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위대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때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분명한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훈련은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결국은 훈련이거든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지만 감사의 조건은 늘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라고 하는 큰 의미보다는 당장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떤 유익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선 감사와의 별개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고백도 여러분 뭡니까? 훈련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감사의 조건들을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장남이 아닌 차자를 통해 가지고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처럼 여러분 뭐예요? 이방인이나 또는 하찮은 이 하찮은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인을 제가 하찮은 여인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제가 한 거는 아닌데 성경에서는 여인들을 갖다가 계수할 적에도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도 여자와 아이들을 계수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유대 민족 가운데 보게 되면 남녀 선호 사상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강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갖다가 끄집어내시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셨을 적에는 사람의 기준으로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질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도 장가 가봐라, 너도 부모가 돼봐라, 그래야지 마음을 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게 되니까 그게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 축현 초등학교를 쭉 걸어가게 되면 내리교회 앞에 가게 되면 큰 중앙 통닭집이 있었어요. 중앙 통닭집. 그때는 전기로 통닭을 만들었는데 그 통닭을 사갖고 오면은 아버지가 다리를 뚝 잘라가지고 저를 줘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안 줘봤어요? 그때는 그 다리 하나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선 보니까 다리를 누굴 줘요? 내 자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누가 생각이 나요? 자식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더 좋은 것을. 근데 제가 장가 가서 애를 낳고 보는데 부모 마음은 끝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생각해 보면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잠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랬었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안목이 여러분 뭐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키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뭘 말씀하시느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을 영혼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갖다가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 안에서 움직여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윤택하게 산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윤택하게 사는 삶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다는 게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이 뭐냐?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부르짖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줘 가지고서는 원만하게 만드시고 다시금 축복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사기의 사이클 안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 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흉년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흉년이 다가온 것이고 그걸 참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여러분 뭐예요?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여러분 뭐예요? 그것을 몰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갖다 보게 되면 나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할 적에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하고 자신의 관계를 갖다가 해석할 적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갖다 뭐 했다고요? 치셨다. 이거 뭡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 정말로 안타깝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 영혼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 단양에 내려갔고요. 2006년 좀 지나가지고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허순복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인천에 살았는데 그 간속 오거리에 그 지금 지하철이 생겼잖아요. 그때 한참 지하철 공사할 때인데 결혼 약속 다 해놓고 결혼 일주일 남겨놓고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갖다가 집에다 태워주고 그냥 부족하게나마 술을 한잔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선 비가 스물스물 오는데 운전하다가 그 지하철 공사한 대로 떨어져가지고 차가 박살이 나가지고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권사님하고 아저씨 되시는 그분이 김종문 어르신일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때 당시에 연배로 봤을 적에는 벌써 70하고도 중순이 훨씬 넘으셔서 팔순을 바라보실 때인데 유교의 심취에 있으신 분. 뭐 아내는 교회 나가도 상관없어. 나는 뭐예요? 유교야. 그래가지고 선비 모자 이렇게 쓰시고 했던 분인데 생각해보세요. 너가 교회 나가가지고 아들 죽였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시간을 두고 있다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르신 아들이 죽은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아들의 영혼을 데려가셨을 적에 이 과정이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그 아들의 생명값도 귀중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셔가지고선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렇게 제가 떠나올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분 놀랍죠. 놀랍죠.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이냐면 그 단양 교회에서
그 구단양이라고 그러죠. 옛날 세워졌던 구단양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대강면이 있었어요. 대강리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신앙생활 대강 하는 교인들만 모였다고 해갖고 대강교회라고 했거든요. 거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제가 단양에 있을 적에 삼광석회라고 해가지고 단양은 석회를 캐가지고 시멘트하는 공장이 많았어요. 거기에 아시는 장로님이 삼광석회라고 하는 공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죠. 전도사였을 때부터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도서비를 시골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힘들다고 도서비를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대강교회의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작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제가 거기 목사님을 뵈러 자주 갔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막 으쌰으쌰 시골에서 그렇게 예쁘게 교회에 지은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 1층에 교육관을 가게 되면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둘째 아들이 거기서 웅크리고 기도하다가 잠자다 기도하다 잠자다 새벽이 되면은 나가가지고서는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삼강석회에 셋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둘째 아들로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십자가를 빨갛게 크게 세워놓는데 그 자기가 모아둔 돈을 갖다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좀 세우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어느 날 대강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죠. 이런 겨울이죠. 김 목사, 나는 도저히 못 가겠는데 저 제천 서울병원 좀 갔다 올 수 있어? 그래서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너 우리 교회 저기 장로님 알지? 그래서 네 알죠. 그 청년도 알지? 네 알죠.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서는 공장에 데려다 주다가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얼어 있는데 거기서 버스가 세워져 있는데 차가 돌아가지고 가서 부딪혀가지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야.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갔는데 제가 그 셋째 아들도 잘 알고 둘째 아들도 잘 알아요. 영정사진이 바로 있는 거예요. 이거 엊그제만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 일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셋째 아들이 딱 죽어가지고서는 영정사진이 있는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장례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서는 그 목사님한테 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교회 십자가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목사님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장례 치르고 나서 들어온 그 장례 비용을 갖다가 바쳐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십자가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서 그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10년 정도 지났을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장로님을 만나러 대강리에 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하고 대강리가 유명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두부예요. 두부. 거기서 두 분이 두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뭐 전후사정 다 알기 때문에 뭐 진짜 그럴 적에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오는데 목사님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내 딸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선교사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제가 목사지만 난 놀라는 거예요. 야, 저런 신앙을 어떻게 살 수 있냐?
만약에 내가 저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제 평생의 목회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리고서 몇 해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도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룻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룻이 어머니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 된 그 자식이 죽었던 게 내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룻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혼자 신음한다 할지라도 며느리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룻이 본 거예요. 이런 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여러분 뭡니까?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부흥회 가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잘 들으면 좋은 건데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얘기합니다. 왜 부모가 신앙이 중요하냐? 가끔씩 가다 보면 목사님한테 서운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교회는 없구나. 그저 어떤 아버지가 집에만 가면은 목사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뭐 어떡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만 아들이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다 니네 아버지 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새끼가 지금 왔네요. 집에서 맨날 목사님한테 그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갖다가 뭐예요? 아버지가 말한 그 새끼가 지금 여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그 집의 부모가 하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집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한 말과 선한 은혜의 능력이 나가가지고서는 자식들의 입술을 통해가지고 선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집은 자식들도 뭐예요? 아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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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애물을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있을 수가 없었죠.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겠어요?
여호수아가 목숨 내어 걸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룻도 여러분 뭡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 이거 자체가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 가면 뭐가 기다려요? 저 이방 여자라고 하는 손가락질. 저거 봐, 저 잘 떠났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해서 돌아오잖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아파. 저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어. 저 사람이 뭔가 내가 봤을 때 이건 신앙적으로 사는 게 아니지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직접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픈 마음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는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왜 저러냐고 말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고 저 나오미가 지 살겠다고 갔더니만은 돌아오는 거 좀 모셔 이방 여자들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거예요 라고 고백했을 적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내가 어머니 따라갔을 때 손가락질 받는 거 나는 그거 견뎌내면서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고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터널을 지나갈 적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다. 그죠? 동굴은 끝이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룻도 나오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이 동굴이었어요? 터널이었어요? 터널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 터널을 뚫긴 뚫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뚫으면 가운데서 딱 만난대. 그렇게 잘 뚫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 뚫고 여기서 하나 뚫으면 안 만나고 그냥 뚫어. 그리고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대국이기 때문에 일부러 2개 뚫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지가 않죠. 그죠? 맞지가 않죠. 그죠?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의 삶에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동막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동굴 지나온 게 아니라 뭐 지나온 거다? 터널 지나왔다는 거예요. 터널 지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얼굴을 맞대고서는 예배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저께도 갔다가 교회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왜 빨리 오고 싶어요? 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잘 지냈나 보고 싶어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안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올라가야지. 그래서 집사람한테 우리 빨리 가자 해가지고서는 어제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카톡에다가 썼잖아요.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거기 잘 도착하셨네요.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 동막골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썼잖아요. 그죠?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조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룻이 나중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새드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 끝나잖아요. 누구 만나서? 보아스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여러분 그거 우연인 것 같죠?
우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삭을 죽을 때 그 밭에 갔고요. 그 밭도 그냥 여러 밭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무슨 밭? 보아스의 밭이 갔어요. 또 이삭 죽을 때 보아스가 또 그걸 보러 왔어요. 사환도 이야기할 적에 저 여인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게 된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낙심이 되어질 때가 정말 많은데 참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적절하게 허락하셔가지고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감사드립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